오늘은 부활의 예표로 쓰임받은 나사로, 부활의 예표로 쓰임받은 나사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무대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베레아 지역, 요단강 오른쪽 지금의 요르단 나라 지역을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식이 왔습니다. 이 나사로가 심하게 병이 들었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 가족들이 전가를 보냈어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유대로 돌아가시고 또 거기서 잠깐 가까운 유대 지역만 조금 돌면서 이렇게 엠마오도 여리고도 가시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서 날마다 출퇴근하듯이 한 주간을 예루살렘으로 나가셔서 말씀 전하시다가 이제 결국 그 마지막 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가 여기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오늘은 부활의 예표로 쓰시려고 하는 거고, 다시 살리신 후에는 바로 이곳이 본부가 됩니다. 저 갈릴리 1, 2, 3차 사역을 할 때 본부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의 장모님 집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사역의 중심 무대 본부였다면, 이제 유대 지역에서의 그 머무르시는 집은 바로 이 베다니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날마다 이렇게 아침에 나오셔서 저녁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특별한 친분이 있는, 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주는, 또 그 동생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써 장례를 예비하는, 아주 여러 가지로 이 집은 깊은 연관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가지고 지금 연대 순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누가복음 쭉 하다가 어제는 마태복음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요한복음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이게 그 복음서의 시간 순서대로예요. 근데 이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해왔는데 그 얼마나 남았을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간적으로는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용상은 5분의 2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이 마지막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 맞춘 이 마지막 시간을 집중하려 해서 사건과 교훈을 계속 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제 5분의 복음서 5분의 3은 지나갔고 5분의 2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변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의 그 본문만 들어가 보면 이 전체 스토리를 몰라서 그날 교훈은 받고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뭐를 초점 맞추고 뭐에 지금 중점을 두고 계신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주변을 먼저 말씀해서 그 상황을 초점 맞춰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부활의 예표로 병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나서 가셔서 살리시는, 이게 다분히 의도적이거든요. 그 의도를 세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세 가지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첫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부활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쓰신 거예요. 부활의 계획.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제 전갈이 왔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제 쓰시는데, 이 나사로는 우리 모든 인류의 말하자면 샘플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 여기에 열애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일생 살면서 많은 병이 들어요. 근데 다시 또 회복되니까 괜찮은데, 이 나사로는 결국 이 병이 깊어져서 죽잖아요. 바로 이 인생을 놓고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그게 바로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 열애 없이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사로와 똑같은 자예요. 우리는 병들었다가 죽어요. 신현욱 권사님이 어제 돌아가셨는데, 오늘 내일 입관과 발인을 할 겁니다마는, 모든 사람은 이처럼 죽음의 소식이 들리고 그 다음 부활의 소식이 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 병이 들었다는 것을 전갈을 보낸 거는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계셔요.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사실 죽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음 이후를 더 내다보신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사람을 구원하셔서 부활시키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지금 그때가 되었다. 그것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그 한마디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만세전의 계획을 지금 다시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발표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 죽음에 들어갔다가 나사로처럼 이 부활에 참여할 거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발표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여기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사건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병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전해줄 때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씀까지는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사람이 왜 이렇게 병들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또 왜 또 살린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일반인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도 그 죽음에서 부활을 주신다 그러면 팍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병들다가 죽음까지는 다 겪기 때문에 실감나지만 부활한다는 말은 그때부터 귀가 딱 닫혀요. 부활을 사람들은 생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느냐가 문제예요. 바로 죄가 들어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죽음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지면서부터 그 죄의 값이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결별하고, 육적인 죽음, 우리 육신이 우리 영혼과 결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늘 우리 사는 세상에 보이기 때문에 그건 다 받아들여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씻으면 저주가 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 원리를 모르지만 하나님 그 원리를 아시거든요. 죄를 해결하면 그 죽음이라는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영이 먼저 저주가 풀려서 하나님 믿고 성령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육체의 저주가 풀려서 부활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이 이제 실현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그 영광을 입으실 때가 됐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영광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절부터 14절까지는 또 하나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아예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거, 생각지도 못한 거를 그냥 현장에서 부활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목적을 가진 기적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그냥 살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이 부활에 대하여 그들이 생생하게 생각지도 못한 것이 이게 현실이구나,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다 말하면서도 이틀 동안 더 머물러 계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물고 계신 거예요. 그 이틀이 왜냐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을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가시니까 이틀이 걸렸어요. 베다니까지 가시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돼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나흘이 될 때까지 예수님 지체하셨을까? 예수님이 가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이미 오빠는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3일장 치르는 이유가 냄새나기 전에 치우는 거예요. 더 놔두면 지금 뭐 기술이 발달해서 냉동을 하니까 그렇지 예전에 그냥 가정들에서 장례 치를 때 3일만 돼도 벌써 냄새나는 집이 있어요. 병이 심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3일만 돼도 벌써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나흘이 됐다는 것은 이미 완전 죽었고 인간의 머리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흘이 됐을 때는. 예수님보다도 하루를 더 나사로는 더 지체한 거예요. 그리고 살려야 진짜 살아난 거지.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려야 진짜 살아난 거지.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부활이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은 확실하게 계획 세우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확실하게 나흘 만에 살리심으로 우리 눈앞에 그걸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건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못 믿는 분들은 이건 얘기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이게 현장 아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면 이것도 현장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이 현장도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현장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으면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로 믿으면 영원히 죽음도 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휴거라는 거예요. 죽음 없이 부활체가 되는 것이. 이처럼 예수님 막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사실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우리들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이 말씀도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 속의 이 사건도 사실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사실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5절, 16절.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최종 목표는 너희들 믿어라. 그거예요. 그거 보고 믿어라. 예수님이 조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좀 알아듣기가 조금 약간 좀 어렵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거기 있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달려가셔서 나사로 고쳤으면 이 큰 일을 너희들이 못 봤을 거야. 그 말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고 그리고 가서 살림으로써 너희들이 정말로 그 현장을 보고 믿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의도를 가지고 거기 안 가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들을 믿게 하려고 완전히 죽은 상태로 가서 너희들의 눈앞에서 그걸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을 내 제자인 너희들부터 먼저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가자 그러고 제자들을 이끌고 출발하셨다는 말이에요. 이틀을 지체한 후에 그때에 한 제자가 거기서 말을 해요. 뭐라고? 도마라는 제자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이고 조금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의 말이죠. 다만 의리상 예수님이 저 유대 지금 박해받는 것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저곳으로 가자 그러시는데 우리가 제자된 도리로서 죽음 각오하고 우리도 따라가자 그거지. 지금 예수님이 부활 보여주려고 가자는 말뜻으로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도 이 사람이 펑크가 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몇 차례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하필 이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오셨다. 무슨 소리야?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을 박혀서 돌아가셨고 창에 찔려서 다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자국을 만져보고 살아계신 걸 봐야 그때 난 믿지. 그렇잖아 못 믿어 그랬던 사람이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 손에 넣어봐라. 내 옆구리를 한번 네 손으로 넣어봐라. 그리고 보고 본 것을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못한 걸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의리상 같이 예수님하고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살려주는 표적을 보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제자 노릇하면은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못 알아듣고 반대로 나가면 골치 아파요. 영적인 말씀을 인간적인 말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제자 참 힘든 사람이야.
그러나 바로 부활을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확인한 후에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12제자가 다 순교했는데 도마가 제일 멀리까지 인도까지 가서 순교해요. 그러면 그가 얼만큼 변화됐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목적은 믿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놓고 아무리 현장을 보여준들 믿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믿어져서 우리가 그 현장도 바로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까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신앙생활은 다 물거품인 거예요. 십자가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부활은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는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이건 믿어요. 그래서 때로는 감사하고 눈물도 나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일이 지금까지 언제 있었어.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믿게 하려는 데 있어요. 꼭 믿고 그 부활에 그날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